저는 오늘 구약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구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약은 한문이잖아요, 여러분. 옛 구자의 맺을 약 또는 언약, 약속 약자입니다. 즉 옛날에 맺은 약속, 옛날에 맺은 증언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약속한 책이라는 것이죠. 영어로 구약을 어떻게 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옛날의 증거, 올드 테스트먼트, 옛날의 증언이라는 뜻이에요. 테스트먼트는 법정 용어 아닙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옛날의 증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증언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 구약이냐는 거예요. 법적인 진술, 법적으로 증거를 누구를 증언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 구약입니다. 구약, 이 옛날에 예수님 이전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구약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죠. 성경의 구약과 신약 자체의 뜻으로만 보아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책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66권인데 이 66권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테스트먼트한 거예요. 증언하고 증거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자기가 밝히시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려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깊게 보시면 지금 이 요한복음 5장 39절 했을 때 이 당시는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당시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예수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사후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부흥되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부흥한 다음에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하기 때문에 말씀한 증거기 때문에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구입니까?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밝히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이 테스트먼트입니다. 구약은 증언입니다.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구약 성경이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월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달입니다. 성탄절 이전에 4주의 기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해요. 이 4주를 예수님을 기리며 찬양하는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달이 12월 달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테스트먼트 증언하고 있나요? 구약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나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증언들 찾아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오실 분인지 예언되고 있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실 것이라는 증언들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우리 신앙으로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구절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초당한 장면이 예언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봉독하신 이 구절, 여러분도 그렇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큰 어려운 고초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은 이 사실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최소 7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태어난 이사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러 오시겠다고 써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써 있어요. 만 백성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러 오시고 한 명이 그 죄를 담당하시겠다라고 기록되고 테스트먼트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3장 6절을 맨 마지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한 명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위대한 구절인지 아십니까? 이 구절이 정말로 위대한 구절인지 아십니까? 죄를 한 명이 담당한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구절 아닙니까? 한 명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 모든 죄를 감당한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신학적 용어로 대속적인 고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 인류 전체에 대해 예수님 한 분께서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 이사야 53장 6절을 도표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명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모든 죄를 담당한 겁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적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놀라운 대속적인 은혜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 한 명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라. 한 명이 대속적인 죽음으로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죄인에서 많은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를 보고 그 십자가에 수고하신 것을 보고 만족하셨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부터, 1000년 전부터, 1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책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모든 인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은 옛 사람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구약의 또 다른 예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오신대요. 근데 이 왕은
로마로부터 해방될 왕이 아니에요. 이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무엇을 베푸시기 위한 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왕은 죄악을 소멸케 하시며 죄악을 이기시며 죄악을 깨끗게 바꾸셔서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게 하셔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실 왕으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왕은 겸손하십니다.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은요, 당시에 왕은요,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왕은요, 말을 타고 입성해서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표현으로 말을 타며 크게 입성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 우리의 왕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실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말을 타지 않으셨어요. 세상 왕처럼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겸손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놀라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에서부터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구절도 이미 1000년 전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히브리어를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도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시편 22편 1절을 암송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제비 뽑았던 이 일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병사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시편 22편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22편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18절이에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시편 22편을 암송하셔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쳤다면 로마 병사들의 모습은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야 구약 성경에 정통했지만 이방인이었던 로마 병사들이 구약 성경 시편 22편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을 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구약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테스트먼트, 증거이며 증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무엇이 선한가라는 그 책에 보면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글이지만 예수님의 직접적인 예언이 309절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한 과학자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행동한 8가지 예언이 한꺼번에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한 8개의 예언이 십자가에 동시에 일어났던 이 예언들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실현되려면, 제가 수학이 약하잖아요. 이게 몇만 문인지 모르겠어요. 일시 백천만 하다가 조억 경까지 셌는데 경 다음에 내가 숫자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끝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 다음에 이거 더 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간 17개 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예수님을 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러 오심에 감사하시며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하러 오셨다는 이 예언이 있다는,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믿으시고 신구약의 주제이시고 주인공이신 메시아이신 주님만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왕 다음에 가장 높은 권세를 가졌던 총리 요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애굽의 왕들이 집권하게 됩니다.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들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이나 노예로 삼았습니다. 자유인이었는데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한 명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애굽의 바로 왕은 9가지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말을 바꾸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큰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재앙은 사망과 죽음과 관련된 재앙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 모든 짐승의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이 무서운 재앙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이 무서운 사망의 재앙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말씀으로 제시하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서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서운 사망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에 두루 다닐 것입니다. 그 사망의 그림자가 처음 난 생명을 치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살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린 양의 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문설주, 기둥주자 아닙니까? 문설주, 기둥, 양쪽 기둥과 문임방 위에 아래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사망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그 사망의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믿으면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을 함께 거했던 이방인들도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르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수가 같이 계수되고 있어요. 이 당시 이 말씀을 믿은 이방인들도 말씀을 믿으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망 권세 세력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사망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절기를 유월절로 지키겠는데 그 유월절이 히브리어로 패사흐라는 단어인데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이 패스하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냐? 패스오버라고 표현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사망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이 누군지 압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래서 세상 죄, 이스라엘 죄가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패스오버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다른 절기를 마치지 않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과 28절을 자세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사망을 넘어간 패스오버하는 패스오버 절기를 준비하더니 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피 흘리시는데 이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구약에서 예정된 언약의 피, 구약에서 증거한 어린 양과 같은 나의 피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사망 가운데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을 인하여 우리는 죽음을 넘어 패스오버에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을 패스오버하며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린 양 한 명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겠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또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한 사람이 우리 죄를 담당할 것인데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다. 이사야 53장에서도 똑같게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9절과 20절에 오직 흠없고,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을 오신 계획은 창세전부터 이미 준비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이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패스오버하며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된 줄 구약에서부터 쓰여 있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20절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모든 것들이 성취된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의 말씀 성취될 것을 믿고 어린 양이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망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적 사망 권세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서는 영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 미리 알려주신 바 된 이 성경 말씀 믿으시고 우리 온전히 주님 찬양하시는 이 12월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약 성경에는 온 인류가 예수님을 경배해야 함을 미리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온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온 백성이 찬양해야 될 사건이 구약에서부터 증언되고 테스트먼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6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이사야 60장은 온 인류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고 여러분 혹시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이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 나와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동방에서부터 나와 금과 유황을 드리며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라고 증언하고 예언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의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 소식이라고 증거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시는 12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 땅은 예수님을 찬양할 시기에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하는 문화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한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해피 할리데이라는 단어를 쓰라고, 이 구절을 쓰라고 국공립학교와 모든 관공서에 내린 권고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높이는 종교 편향적인 단어라고 해서 이렇게 해피 할리데이를 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홍보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2월은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달인데 해피 할리데이를 바꿔서 예수님을 연상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상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위대한 대속 사역을 가로막고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놀라운 것을 찬양하는 달인데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해야 되는데 산타가 주인공이 되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증거된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온 인류가 기뻐해야 할 소식입니다. 만 백성이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는 12월 한 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테스트먼트가 가득 차 있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세 가지의 놀라운 증거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증언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 죄 때문에, 죄값 때문에 바쳐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실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라는 증거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이 오시는데 온 인류가 만 백성이 나와 기뻐하며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구절이 다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믿으셔서 영생 소망 얻으시고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셔서 양과 염소로 나뉠 때에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며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에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흥청망청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 감사하며 주님만 찬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악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직접 오셔서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주시고 그 피가 대속하여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되는 놀라운 은혜, 이 사실에 감사하는 이 크리스마스 12월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저희의 심령에 가득 차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음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